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행복한 안식일 되십시오 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손님들이 오시고요. 또 서울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또 자녀들이 오고 또 아주 특별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특별한 안식일로 만들어주신 우리 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우리 두 어린아이의 그 조금은 어설픈 듯한 그런 바이올린 연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좋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AD 30년 3월 말이나 4월 초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 듣는 무리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몇 시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어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찾아보아라 했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으로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만나의 기적과도 같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해결하시는 분, 그들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평안하게 살도록 통치하시지 않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이 그 움직임에 합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선생님이 합당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늘 불만이었어요. 예수님은 서기관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늘 안타까우고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가 돼요? 영의정, 우의정, 대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오늘 드디어 그것을 시작할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였고 이제는 왕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다 집으로 가라고 흩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단호했기 때문에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며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불만투성이었어요. 오늘이 그날인데. 그렇게 사람을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가기 싫은 마음에 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질 즈음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깨 떠나왔을 무렵 갑자기 바람이 일고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 다수 탄 그 배가 그들의 익숙한 바다 한가운데서 긴 시간 동안 요동쳤고 제자들이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을 즈음 그들이 기진맥진해졌을 때
폭풍 속에서 하얀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생각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폭풍의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타고 오실 배가 없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오고 싶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오라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시대의 소망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이 그 기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마자 베드로는 거의 정신을 잃다시피 기뻐하였다.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소리 지르기를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분께서 오라 하시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저는 이 맨 마지막 줄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여러분, 이 성경 부분은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말씀을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부분에서 많은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라는 주제를 찾을 수 있고요. 폭풍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믿음, 또는 믿음의 실패.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실패했잖아요. 아마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믿음의 실패.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맨몸으로 아무런 도구나 장치 없이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해왔고, 이것은 베드로의 일생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나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십시오.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배 저 뒤쪽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 뒤쪽에 좀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배 이쪽 가장자리 쪽으로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런 위대한 기적, 이적 이런 거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놀라운 장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말씀 듣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거 특히 좋아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 행하시는 것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는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그러한 일에 연루되는 것, 내가 그 일에 포함되는 것, 그것은 좀 다른 일이에요. 우리는 나는 배에 머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게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가까이 이 가장자리에서 볼게요. 그러나 그 이상은 왜요? 두렵습니다. 파도가 바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내가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큽니다. 시도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 안전한 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 누구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말했어요? 베드로만 말했어요. 주변 환경이 요동치고 문제가 커지고 온갖 역경이 밀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이적을 행하셔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역경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저와 여러분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어디를? 배 밖으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 발이 바닷물에 젖도록 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걸음의 원칙. 가서 가까이 기꺼이 내 두 발을 바닷물에 적시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그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배 밖으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첫 발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거의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추수 때였어요. 추수 때가 되면 요단강 물이 불어나서 그 물이 강둑에 넘쳐 흘렀습니다. 맨몸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때는 혹 가능할지 몰라도 이때는 불가능했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과 내 삶에서 실천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에요. 여호수아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움직여야지. 그들은 먼저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먼저 첫 발을 요단강 물에 담궈야 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흐르던 물이 끊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배 밖으로, 베드로는 배 밖으로 한 발을 먼저 내디뎌야 했던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뎌서 그의 발이 바닷물에 젖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행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머릿속에만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첫 걸음이 그렇게 큰 걸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작은 걸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디디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요. 곁에 계신 편찮은 분을 위해서 여러분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작은 도시락 예수님 손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먹는, 2만 명이 먹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낙심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가셔서 작은 위로의 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첫걸음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없어요. 배 가장자리까지 와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 밖으로 발을 내미셔야 돼요. 한 발 내디디셔야 돼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 원칙.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장합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할 원칙은 믿음의 성장 원칙이에요.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첫 걸음을 내디딤 없이,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비록 베드로는 이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의심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어요? 바닷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걷기는 걸었지만 얼마를 걸었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아마 아주 조금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그러나 그는 어쨌든 바다를 걸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또 다른 첫걸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을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첫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가 이집트에게 가라. 파라오를 만나라. 바로를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느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작고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뱀이었는지 모세가 그것을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그 학교로 면 소재지가 있는 학교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중간에 뱀 동산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뱀 동산. 왜 이름이 뱀 동산일까요? 뱀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갈 때는 바빠서 신경을 못 쓰지만 집에 올 때는 어때요? 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들려서 이거 타다가 저기 들려서 저거 타다가 뱀 동산 가까이 오면 우리는 뭘 준비해요? 돌을 잡을 준비를 합니다. 뭘 들고요? 돌멩이 들고 짝대기 잡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용감한 친구들이 꼭 있어요. 뱀을 그냥 산채로 잡습니다.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습니다. 목을 잡아요.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리를 잡아요.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물려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꼬리를 잡아. 아니 하나님 머리를 잡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잡진 않지만 하나님 머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두려웠지만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꼬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그 경험은 모세의 믿음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심과 싸울 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믿음을 가져. 더 큰 믿음을 가져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첫 걸음을 내딜 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내다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다음 걸음만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 보여주시고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또 그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매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저 한 걸음 내디딜 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 걸음 보여주시고 또 그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매일 그저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 걸음 내디뎌 보면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한 걸음 내디뎌 보면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한 걸음 내디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들 한번 보십시오. 이 오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뎌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과 물에 떨어지면 자신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누가 밀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내디딘 한 걸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으로 병사들을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혈류병이 낫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배 밖으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내가 배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배 가장자리에 서서 본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셔야 돼요. 나는 배 밖으로 한 걸음 내딜 만큼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 인도하세요.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는 게 좋아요.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여행이 그렇게 긴 여행일 줄 알았더라면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고생하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을 알았더라면 시작했을까요? 안 했을지 몰라요. 다윗도 왕이 되는 여정이 그렇게 힘들 줄 미리 알았더라면 그가 나 왕 안 할래요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첫 걸음 내디디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걸음의 원칙. 가서 기꺼이 내 2발을 바닷물에 적시어라. 기꺼이 한 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2번째 뭐예요? 믿음의 성장 원칙입니다.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장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안전한 배 안에서 그 밖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침대에서 좀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 포근한 집에서 좀 밖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그냥 안정적인 일상생활에서 좀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게라도 남을 돕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십시다. 믿음을 나누는 일을 실천하십시다. 거절받을 위험을 감수하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에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매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펼치시는 놀라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